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느냐면은 감람산 40일 집중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 40일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또 이 집중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지 되는지 먼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조금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제 지난주에 본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고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섰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그 감람산 40일이 필요했을까? 굳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서 이 땅에 더 남으셔가지고 뭐 할 일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강단 그 메시지를 바로 그냥 주시고 그리고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은 진짜 그 메시지 다 붙잡고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전도 운동이 그대로 분명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은 또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그 여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갈보리산과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 흐름은 누구든지 반드시 타고 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증인이 돼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 제자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 40일 집중에 대한 이유는 뭐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으로 아마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나에게 이래서 진짜 이 감람산 40일 집중이 반드시 꼭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이유를 알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해야지 될지,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답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자, 이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뭐 지금 이 자리에 한 30여 명, 3, 40명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진짜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도대체 이 말이 뭐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아마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그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만나는 사람들 거의 99%가 다, 아니면 거의 100%가 뭐 다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이 복음은 알겠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동기와 불신앙과 인본주의 상처,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계속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여기에 계속 빠져버려. 뭐 그리스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 믿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실제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게 딱 문제, 갈등, 위기가 딱 닥치면은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것까지 돼.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럴 거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도 나는 이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정말 내가 24 속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근데 그 기도가 안 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이제 응답이 안 왔을 때에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세밀하게 나누면은 다 다르다니까요. 또 이 속에서도 각자가 조금씩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남산 40일 집중의 응답을 누려야지 되는데, 나에게 맞는 이 40일 집중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집중 그냥 이렇게 해. 그게 이제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시간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진짜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진짜 이제 응답을 받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이거를 이제 분별이 먼저 되어져야지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은 그래,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런 집중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나는 꼭 받아야지 되는구나. 이게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집중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집중을 하면서 나는 요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목표를 이제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집중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잡았으면은 내가 정한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면은 다시 또 하면 돼요. 왜? 그게 맞으면은 단지 시간표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시간표에 안 됐으면은 뭐 또 다시 하면은 돼요. 언제까지? 실제로 응답 올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 목표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에게 맞는 40일 집중을 찾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그런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중의 이제 이 방법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는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뭐 말씀 성취의 흐름, 뭐 자꾸 그러는데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씀 집중부터 해야지 되겠죠. 이게 뭔가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내게 이렇게 이제 보여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게 이제 딱 보여지면은 실제로 말씀의 흐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흐름이 야, 이게 같이 가는구나.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구나.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집중부터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그럼 이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예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을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기본 메시지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도 몇 년 이렇게 이제 듣고, 그리고 좀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런 거구나.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진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뭐 조금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 수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톡에 이제 계속 기도 수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도 수첩을 통해. 그리고 이제 주간 메시지. 우리가 토요일 이제 토요 메시지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강단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실제로 전체가 함께 또 이렇게 말씀 받는 1부, 2부 예배.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뭐 당장 1주일, 2주일 해가지고서 이게 뭐가 그래 이런 거구나. 그렇게는 그렇게는 되기 어려워도 이게 한 달 하고 2달 하고 6개월 하고 1년, 2년 이게 쭉 지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의 흐름이 그래 이런 거구나 확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집중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고 실제로 뭐 기도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오히려 기도하면 더 막 피곤하고 더 막 어렵고, 기도 뭐 조금 하다 보면은 기도 뭐 할 말도 없고,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기도 집중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 집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도하고 사실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도에 조금 더 이제 기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말씀하고 같이 말씀 집중하고 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 집중을 하는데, 그 이제 3집중 요거 이제 딱 결단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눈 뜨면 아침에 조금씩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어쨌든 아침에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되잖아요. 하루 딱 시작을 해버리면 바쁘거든요. 우리 선생님 잘 알잖아요. 정신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때는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 아침 시간.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그게 조금 낮에도 조금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연결되어지고, 이게 조금씩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나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전혀 난 체험이 없다.
전도 하나님이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야,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야, 그런 사람을 만났고, 나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전도에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앞에 이제 말씀도 안 되어지지, 기도도 안 되어지지, 이런데 뭐 이게 전도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기도가 점점 조금씩 이제 내게 응답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부분도 되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전도에 조금 간절하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딱 팀 구성을 딱 하는 거예요. 2명, 한 3명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팀 구성을 딱 해가지고서 계속 현장 나가는 거예요. 계속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현장을 딱 정해놓으면은 뭐 더 좋죠. 팀을 딱 팀 구성하고 현장을 딱 정해놓고 여기를 이 지역을 이 현장을 우리가 매일 돌자. 이래가지고 한 번 돌고 또 뭐 또 2번 돌고 또 3번 돌고 계속 돌아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감람산 40일 집중, 먼저는 이게 나는 뭐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은 뭐 아예 뭐 그 다음은 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감람산 40일 집중이 이래서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이래서 이거를 꼭 해야지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해야지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할 때에 이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진짜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은 나의 규례를 딱 정하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것보다는 또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구나. 해보면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 집중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리스도로서의 본 사역은 사실은 이거죠. 당연히 그리스도로 오셨으면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공생애 3년 훈련을 한 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신 거고,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그 3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 왕이시면은 그러면은 부활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참 선지자가 맞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모르나요? 이 자리에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이 십자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인되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답을 딱 가지고서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예언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이제 신약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 이 창세기 3장 바로 원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뭐 이거 모르면은 뭐 아예 이거는 뭐 복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이것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늘 이제 돈 없으면 그냥 그 돈에 매여야지 되고, 어디 아프면은 그냥 아픈데 매여야지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또 거기에 완전히 또 묶여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또 허덕여야지 되고,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딱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원인이 시작이 이것 때문이구나.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사건, 가장 먼저 사단이 역사를 하고 사단이 틈을 타죠. 자,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사단의 틈을 타고 사단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죄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분명히 구약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노아 시대 때에는 방주의 언약으로 그게 다시 하나님이 또 약속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다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자, 그리고서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 가나안이 어떤 데인지,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시대의 피언약,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다. 자,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하고 딱 맞는 말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축복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어졌어요. 드디어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것이,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성취된 것이 그게 성육신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분명히 이제 성취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에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이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그대로 오셨고, 자,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자, 당연히 우리의 죄는 그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꺾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만 멸한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해버렸다니까요. 예. 예, 그게 이제 십자가와 그게 이제 부활인 거죠. 자, 그리고서 이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사실은 구약 처음부터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분명히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거는 이제 부활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기고, 그리고서 진짜 이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죠. 자, 대신 담당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갚아준 거예요. 완전히 대속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 죄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죄는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냥 용서해줄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형벌이, 그 대가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원래는 내가 받고 내가 완전히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담당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채찍에 맞고. 자, 이게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내가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고 대신 다 담당했다니. 그래가지고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대속을 하신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왜 남은 게 하나도 없냐? 저는 이제 그 다음 이게 저에게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담당을 하시고 다 대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자, 우리가 태중에서 10달을 있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는 내게 덮쳐왔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뇌에는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처받은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충격받은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스트레스 받은 거, 그거요 우리 뇌 속에는 그거 다 각인되어 있어요. 내 의식 속에서 모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똑같이 다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겪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왜 그 뱃속에서 그걸 다 겪으셨냐? 그래야지 담당이 되고 그래야 대속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이제 출생을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년을 살아도 인생이고 그게 내 평생이라니까요. 10년 살면 10년이 평생이야. 100년 살면은 100년이 평생이야. 뭐 시간이 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나의 일생이고 내 인생이고 평생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우리의 평생이라니까요. 근데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똑같이 예수님이 다 겪고 다 받으신 거예요. 안 당하신 게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되고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지 돼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됐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치러야지 되고 반드시 겪어야지 되고 반드시 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십자가 지실 때까지 사시면서 다 겪으셨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세. 자,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죽고 심판받으면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오늘 그 27장에 보면은 50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서 어디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경에 분명히 불모세, 지옥에. 자, 우리가 내세에 겪을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정말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야, 다 이룬 게 진짜 많네. 아, 정말 다 끝냈구나. 진짜 다 이루었구나. 아니, 단 한 가지도 빠진 게 없네. 빼먹은 게 없네. 정말 다 이루었어요. 진짜 다 대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게 빼먹은 거나 남겨놓은 게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완전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대속하셔가지고 우리는요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에는 왜 그럼 결코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했냐? 완전히 해방했다니까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냐? 영원한 자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았고 영원한 자유를 얻었어요. 진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야, 이게 구원이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었구나. 정말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이 사실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전에 그냥 그래 예수님 십자가로 그냥 죄 용서 받았구나. 그냥 죄 끝났구나.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 그냥 의인이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밖에는 몰랐어요. 이게 뭔가 이제 깊은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딱 알게 되고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와, 진짜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방이란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눌려 있었거든. 너무 많이 눌렸거든. 그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그 완전히 그냥 또 거기서 해방을 딱 받고 나니까 정말 우리 그 복음송가에도 있는 대로 새장 안에 딱 갇혀 있던 새가 그냥 완전히 새장을 나와 가지고서 그냥 그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해방을 그런 맛을 조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축복이 진짜 이게 내 것으로 실제로 내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또 갈등과 위기와 그런 모든 속에서 정말 이 해방의 축복을 그리고 이 자유의 이 축복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응답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오늘 한번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자, 40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뭐 네가 그리스도라는 뭐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 그럼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테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자,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헐으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사흘 동안에 내가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그게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들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50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이 성소 휘장도 이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휘장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뭐로 구분했느냐면은 가운데에 휘장이 딱 쳐 있어요. 말하자면은 커튼이 딱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쪽은 커튼 그 휘장 안쪽은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쪽은 성소인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어떤 자리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눠 놓은 그 휘장이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반쪽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지성소하고 성소가 나눠져서 둘이 됐던 것이 그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하고 성소가 그냥 하나로 딱 트여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오늘 창세기 27, 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면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기도의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비밀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내게 믿음이 딱 오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내가 손으로 뭐 만져지는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 진짜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게 와 닿고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얻게 된다니까요. 내 영이 살아나고 막 낙심되고 막 실망도 이랬던 것이 내 마음도 막 살아나고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사단을 완전히 꺾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1분만 우리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내게 성취되어지고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